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손을 들어서 함께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 하나 있는데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계시의 이중성 그렇게도 말하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한 가지 예언이 그 사건과 그 시대에만 위한 예언이 아니라 그 시대와 동시에 두 시대나 혹은 전 시대를 포함하는 그런 복합적인 예언, 이중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이 제자들 시대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그 한 시대의 한 가지 예언이면서 동시에 그 예언이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온 세상 멸망을 또 계시하는 이중적인 계시, 복합적인 계시, 그것을 예언의 복합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분명히 문자적으로 성취된 말씀, 예언인데 동시에 이 예언은 세상 종말에 대한 확실하게 이루어질 예언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중적인 계시가 되기도 하고 또 전 시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질 성취될 예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은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언이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이 멸망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 또 영광에 참여하는 날, 신부가 그리스도인 신랑과 결혼하는 그런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예언은 예언한 지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그 안에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로마 장군, 우리말로는 디도 장군이죠. 타이터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 영어 그냥 쉬운 발음은 타이러스라고 발음하죠. 우리 교회 저스틴 EM 전사님 아들 이름이 타이러스예요. 타이러스 장군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문자적으로 포위했습니다. 거의 5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돌 성벽으로 둘러싸인 옛날 구 예루살렘이고, 한 예루살렘은 현대식 고층 건물이 많이 서 있는 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옛날 구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다 파괴됐어요. 다. 그리고 옛날 성벽은 몇 메타인지 모르겠는데 한 100m 될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남겨놓고 로마군이 성전이고 성벽이고
그 다음에 구예루살렘 시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이 곧 완전히 다 파괴했어요. 그래서 성전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하필이면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 이슬람 사원을 거대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도움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은 도움이 있잖아요. 돔. 둥그런 도움이 황금처럼 막 그런 노란 빛을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렇게 빛나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 거기는 평평하고 그 자리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처럼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받을 조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근데 진리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히 율법사에도 그렇게 선을 행하고 순종하면 복이지만 악을 행하고 말씀을 떠나면 멸망이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다 사로잡혀갔고 그랬잖아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분명히 우리 주님 경고하셨죠. 자,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믿으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박사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네,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다 이렇게 멸망된 것이죠. 완전히 파괴되고 나라가 공중분해되고 지구촌에서 천수백 년 동안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강도 굴혈로 변한,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성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부패했으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겠어요. 얼마나 부패했으면 탐욕이 성전 안에 가득했단 말이죠. 옷은 거룩하게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는 거룩하게 짐승제사 드리는데 탐욕, 부패가, 죄가 가득히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의 존재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 파괴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로서도 선택받은 자로서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사는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인데 오늘 우리 육신의 이 성전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부패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몸은 파괴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욕심부리고 계속 많이 먹으면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함부로 운전하면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사고 나거나 목숨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법에 걸려서 재판받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고 이 세상의 법을 어겨도 감옥에 가서 재판받고 벌금 내고, 하나님의 말씀 범하면 하나님 징계가 따라오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인데, 그러나 계속해서 이 성령이 가하시는 성전을 가지고 탐욕과 음욕과 그다음 부패와 이런 범죄로 가득히 채우면 더 이상 성령이 가하시는 전이로서의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교리를 오해해서 믿음만 있으면 심판이 없다, 그 교만한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도 말해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존귀와 영광이 있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권고와 심판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신약의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된 우리 몸을 성전지기로서 거룩하게 지켜 나가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쌀 때는 21절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리고 촌에 있는 사람들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네, 성 안에 있지 말고 산으로 다 도망하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적군들이 공격에 올 때 어디가 안전해요? 산이 안전해요? 돌성으로 높이 든든하게 쌓여있는 성 안이 안전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볼 때 적군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성 안에 머문 자들, 열심당원들은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 안에 있으면 목숨이 안전하리라. 그리고 성 안에 있어서 다 죽었어요. 다. 얼마나 죽었는가? 110만 명이 죽었어요. 로마군이 다 죽였어요. 5년 동안 포위했다가 다 죽였어요. 그리고 거의 9만 몇천 명이 사로잡혀 가는데, 누가 살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멀리 대가볼리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동쪽의 큰 지방의 대가볼리예요. 그리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았어요. 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록해놓은 이야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 다 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믿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상식으로 막 해석하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그냥 자기 욕심대로 풀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 요즘 세상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자기 유익한 대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확신, 신념대로 성 안에 거기 성전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니까 안전하리라 했다가 다 죽은 거예요. 110만 명.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은 기록된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거듭된 주님의 경고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아들조차도 시기와 질투,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한, 이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이죠. 그래서 군중들 사용하고 정치력 사용해가지고 거짓 재판해서 빌라도를 막 압박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대가죠. 그래서
자기들 지켰습니까? 성전 지켰어요? 이권 지켰어요? 하나도 못 지키고 다 죽었잖아요. 그럼 나라 자체가 공중 분해되어 버렸잖아요. 1900년 동안. 1948년까지. 얼마나 비극입니까? 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성취된다는 걸 알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오늘 바로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프다, 잘못했구나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눈물 흘렸습니까? 눈물도 회개한 과정이지만 눈물 흘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리에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죠.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8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징조, 1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연계와 천체에 놀라운 현상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에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간절히 이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날을 기다립니까? 아멘입니까? 아니요, 주님 그렇게 오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좀 몇십 년 더 살다가 그때 내가 죽을 때쯤이나 오세요. 그게 아니죠. 그건 아직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미국 땅에 오랜만에 와서 사는데 좀 길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죠.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천국이 좋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그날 우리 주님 평생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날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재림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는 영벌과 두려움의 날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신부가 신랑이 오는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는 게 신부 아니겠어요? 근데 신랑이 오는 날 무서워 오지 마세요.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그게 신부예요? 그건 신부 아니죠. 그냥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신랑이 오는 것이 두려우면 결혼해서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두려움으로 살면 되겠어요? 아니죠. 신부는 하루빨리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네. 교회는 신부요, 신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신랑이 오는 날은 영광과 기쁨과 찬란한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하느니라. 머리를 들라 그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라. 그 나라를 환영해라.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 땅. 다시는 전염병 없고 쓰나미 천재지변 없고
교통사고 없고 질병 없고, 지금 하늘도 막 천둥과 번개, 막 홍수를 쏟아내고 어렵잖아 이 세상이. 근데 그날은 새날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라. 권능으로 임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징조, 세상은 두려움과 혼란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팬데믹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막 벌벌 떨고 방 안에 방콕에 있고 우울증에 걸리고 세상이 힘들어하잖아요. 다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담담으로 소망 중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다 25%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5천 명 모이는 교회, 거기에 일했던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1부, 2부, 3부 들었는데 한 1부에 100명 안 온대. 5천 명이 넘는 거예요. 2부에도 100명 안 되고 3부에도 100명 안 된대. 왜 그런가? 5천 명의 25%면 몇 명 올 수 있어요?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1,000명 이상도 와도 되잖아요. 1부, 2부, 3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혼란이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우리는 이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이 오실 징조들이잖아요. 이때 우리는 기대감이 넘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그날들이,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 말은 소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큰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징조들이구나.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에 길고 짧은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리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 정하신 수명의 날이면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를 찾아낼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변이 바이러스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내 생명의 길이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를 보호하시면 아무리 찾으러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피할 거예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심할 것 조심하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중보기도 사명, 또 교회 섬기는 일, 또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직장에서 해야 될 일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또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또 본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기를 원하는데 비행기 타는 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국경도 잘 열어주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